넘치는 사랑의 하늘 잔치가 되네.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샬롬.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소화 잘 되셨나요?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저희 드디어 오늘 영성 깊은 예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7시 반부터 예배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예배는 몇 시요? 그럼 저희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그렇죠. 10시까지 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시면 됩니다. 10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5를 진행하고 있죠. 다 하신 분. 어머, 제가 지금 2분 봤어요. 지금 2분 제가 눈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5만 원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빨리 옆에 계신 분 말고 뒤에 계신 분, 가정교회 아닌 분들 빨리 이름, 연락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일은 다 하신 분 들어오시면서 이름을 적어서 양심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른 광고는 딱 특별히 없고 내일은 서로 무료 나눔 카페가 1층이 아니고 2층에서 있습니다. 2층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잔치에 오신 우리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할까요? 우리 벌써 하시네요. 네, 옆에 분 식상하네요. 앞뒤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네, 고개를 좀 돌려가지고 몸을 좀 틀어서. 네, 하늘잔치 잘 오셨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기도만. 우리 잠깐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해주셨던 것들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죠. 작은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고 또 그에 우리도 응답하는 대답과 또 때때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내가 주님께 말을 걸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오늘 그렇게 함께 예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 잠시 말을 걸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전가족 수련회라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들도 참 귀하지만 애써서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오늘 배우고 제 마음속에, 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 서로교회 가족들에게 어떤 하늘잔치들을 허락하시는지요. 주님의 예배함을 우리 기뻐, 주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그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의 예배와 나의 예배와 작은 나눔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하늘잔치가 되네. 우리 지시고 부르신 주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누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기뻐하며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 나의 예배와 작은 나눔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하늘잔치가 되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지으시고 부르신 주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누릴 때
사랑의 하늘 잔치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도 또 하루가 더 있는데요. 남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랑의 하늘 잔치를 함께 만들어가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러실 수 있죠? 같이 가볼까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평소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지음원에서도 이러면 좋겠다, 그죠? 큰 목소리 아멘 하는데 자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악기와 화려한 음악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흘러갑니다. 지금 함께 노래하며 주의 나라를 갈망할 때 지금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기쁨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기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여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서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줍시다. 내게는 잘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늘잔치가 우리 삶 속에 열릴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작고 작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좀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힘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채우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조차 힘겨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그 삶과 매일 공급하시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서로의 모든 가족과 공동체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 저녁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날 아니 첫째 날이죠. 네. 2박 3일 같은 느낌. 갑자기 분위기가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오늘 첫째 날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이강현 목사님께 나오셔서 오늘 둘째 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나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오니까 숙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몰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아무 얘기나 한번 하시죠. 뭐 옷 이쁘다, 밥 잘 먹었냐, 졸리냐, 어떻게 밥은 잘 드셨어요? 제가 이거 좀 크네요. 연구소를 하는데 제 한국 복음주의 운동 연구소라는 기억하기도 힘든 긴 이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의 부설 연구소의 소장으로 15년 가까이 일하다가 독립을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한 6개월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써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에반젤리칼이라는 말, 복음주의라는 말이 미국에서 말하자면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한 70년 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주의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했던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말, 복음주의라는 말은 긴 역사가 있지만 그 복음주의를 갖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운동은 한 길게 말하면 80년, 70년 된 운동이에요. 근데 4년 전쯤에 미국에서 에반젤리칼 소셜 액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사회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크리스찬 소셜 액션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주의자의 사회적 행동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자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는데 바뀐 거예요. 크리스찬 소셜 액션으로, 기독교인의 사회적 행동으로. 그게 저한테는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살펴보니까
보다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라고 한 글자로 써놨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복음주의라는 말이 70년 전에 그때 느꼈던 뭐 어떤 균형 잡힌 총체적인 근본주의적이지 않은 뭔가 좋은 의미, 신선한 의미가 아니게 됐구나. 실제로 그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트럼프가 떠오른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부시가 떠올라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부시를 더한 존재가 나타났고 복음주의자들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아시죠? 동성애, 뭐 낙태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독교를 이 사람이 의식하고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편향적인 그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도저히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쓸 때마다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 근데 저도 같은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왜 태극기와 유사한 그걸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느냐는 그 물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엊그제 그 이 이름이 바뀐 CSA의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신 어떤 분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는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단어가 돼버렸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쓸 거냐 말 거냐. 해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왜 현재까지 쓰고 있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복음주의란 말을 쓰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요즘에는 바뀌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총체적 복음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자연스럽게. 나들목도 하나님 나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쓸걸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들은 다 총체적 복음주의적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만든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연구소라고 하지만 속마음에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뭐 총체적 선교운동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현재까지는 못 바꾸고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그 어떤 기독교 운동을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다. 이거를 지키는 말로서 복음주의가 존재하는 한 포기는 못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다양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진보적인 분들, 아주 근본적인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일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지켜볼 때 핵심에는 얼마만큼 사회적 선교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교리를 지켰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회심했을 때의 장면은 사회적 문제 때문이 아니고 교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만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그분하고 마치 철없는 자녀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이 믿음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뭐 진보적으로 하는 분들이나 근본적으로 하는 분들이나 제 관점에서 보여요. 아, 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하고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게 제 기준이 됐고요. 이 기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변질되고 훼손되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엉터리가 될 거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단어를 같이 지키면 이 제가 말하는 인격적 관계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믿기 때문에 이 그릇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도저히 혹은 이 인격적 관계를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상징어가 있다면 저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변화의 지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하는 이 3번의 설교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제 사역의 핵심 모티브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다 같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제가 거들 말이 없는 본문입니다. 딱 복음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애들이 잔나비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좋아합니다. 세 사람은 잔나비가 딱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영악한 지혜로운 친구 같아요. 전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이 음악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좋게 보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청소년기부터 가장 어려울 때 거의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 가까운 위로자였던 것 같아요. 잔나비가 뜨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콘서트를 찾아다니고 사인도 받고 생일 축하도 받고 하면서 더불어 살았어요. 잔나비 뜨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었죠. 뜨기 전부터. 그렇게 노래 하나 잘하는 것, 그 느낌 하나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개인적인 관계가 사전에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데 왜 예수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 나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일을 했을까가 너무 의문이 돼가지고 그 어떤 주석도 찾지 않고 저 스스로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시겠지만 그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 아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 아실 거예요. 다 나와요. 다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다른 세 개의 본문하고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세 개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에 발에 향유가 부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화를 내거든요. 왜? 비싼 거니까. 야, 그 돈이 있으면 선교 사역비를 쓸 수 있지 않냐는 걸로 가룟 유다를 대표해서 그 향유 사건에 대하여 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둬라. 이것은 내가 곧 죽을 텐데
장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당신이 위로받는다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 공생애 시작하면서 당신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십자가로 가는지. 아무리 말해도 모른 척해요. 다윗인 줄 알고 있어요. 백마 타고 가서 헤롯과 나쁜 사람들 다 쳐버리고 왕이 될 줄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본인은 장례식을 자기는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직관으로 안 것 같아. 직관으로 알고 예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비싼 것을 표현함으로써 경배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막바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었던 어떤 일종의 잠깐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경배할 줄을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은 그 사건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꼭 기억하게 하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독 자기 장례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죄 용서와 관련된 것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본문은요 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네 가지 본문에 다 나오지만 사실은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주님 말만 듣고 일 안 하는 그 얄미운 마리아 있잖아요. 얄미운 마리아. 그 얄미운 마리아가 약간 관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뭐 하는데 굳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다 보란 듯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딱 닦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나고 막 시기 질투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란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또 한 번은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들이부은 거야. 식사하는데 그 주변 사람 화나고 막. 근데 역시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난데없이 머리에 들이부었는데 주님이 받으시고 이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달라요. 되게 특이합니다. 이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면 느낌이 살아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 동네에 죄인인 여자.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향유 담긴 옥합을 가지고 갔다. 동네 죄인인데 향유 옥합이 있다? 요게 이제 매춘 여성입니다. 동네 죄인이 아닌 귀인인데 향유 옥합이 있다? 그러면 귀족이에요. 아주 귀족이거나 아주 밑에서 매춘하는 여성이 갖고 있는 게 향유 옥합이었다고 해요. 부자거나 아주 극빈인데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 이 여성은 귀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 동네에서 낙인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낙인이 찍혔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퀴즈. 향유가 언제 부어졌는가 보세요. 다른 세 본문은 먼저 붓습니다. 다짜고짜 향유를 부어요. 두 번은 머리에, 한 번은 발에.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향유가 먼저 부어지나요? 아닙니다. 뭐가 떨어지고 있죠?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 근처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위에. 그럼 여성은 지금 매우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초대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보통 막 그 얄미운 마리아는 앞에서 다 보란 듯이 했는데, 이 여성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앞으로 나서기는 힘들어. 그냥 등 뒤에서 이 격동하는 마음을 주체치 못하면서 눈물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석에 따르면 이건 보통 그 당시에 눈물 상자, 눈물함 같은 게 사람들한테 있었대요. 과연 그 안에 눈물이 부패되지 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흔히들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눈물 상자를 갖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쏟았다 부었다 그러기도 한답니다. 어찌 됐건 사연이 깊은 상황에서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지는데 한두 방울이면 좋은데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닦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닦을 때 뭘로 닦았어요? 수건으로 닦았나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건 얄미운 마리아도 이렇게 했어요. 머리털로 향유 기름을 닦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눈물을 있는데 너무 이제 난처하고 미안하고 해서 했는지 눈물이 젖은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로션을 바르듯이 마지막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사건은 먼저 부었는데 이건 마지막에.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 비싼 걸 왜 했냐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 없어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세 본문하고 구별됩니다. 매우 구별되는 장면이에요. 장례 준비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군데? 아니 그냥 그러면 다른 여자처럼 뭐 들이붓고 장례를 준비하든지 뭐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걸 머리칼로 닦은 다음에 아유 죄송하다 하면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걸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의 단서는 뒤에 다 있죠. 예수님은 알고 안 거예요. 이 여성이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감정을 쏟아놓고 했냐? 뒤에 충분히 설명이 나옵니다. 미리 아신 거예요. 큰 죄를 지었는데 크게 용납받았다는 기억이 이 여성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원투원을 했습니까?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여성은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가서 근접했을 때 저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아니 우리 딸애가 잔나비 하나로 청소년기를 버텼습니다. 그가 걔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잔나비를 바라보고 버텨요. 요즘도 그러고 있어. 지금 전도를 해야 돼. 저는 걔한테 너 우상 숭배하는 것 같으니 여기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근데 그만큼 한 사람의 한 측면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떨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톰 크루즈 있잖아요. 톰 크루즈 잘생긴 그 친구, 그분 환갑 다 된 그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화면만 봐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권능을 보여주고 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의 끌리는 마음 때문에 내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평생 피가 흐르는 여인의 피가 그칩니다. 파도가 가라앉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온갖 기적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 그 유대 지역이 사실은 예수로 인해서 BTS 이상의 폭발적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외로운 십자가를 지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BTS예요. 주목을 엄청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 주목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도 했다가 산으로 숨었다가 또 모이면 또 모인 대로 설명을 했다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야 가는 거 너무 안타깝고 힘드니까 우리 음식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도 그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자기가 다음 음식을 언제 먹어야 될지 도시락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그저 예수가 있는 곳으로 우 간 거예요. 이런 거로 미루어 볼 때 이 여성이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마치 맺은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톰 크루즈 뿐이겠어요? 유명한 정치인, 멋진 연기를 해낸 연기자, 가수, 내 마음을 움직여줬던 연주자 등등을 떠올렸을 때 내 마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종합한 한 인생이 신적인 권능까지 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도 진짜 특이한 느낌입니다. 너무 기대가 큰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니까 막 밀려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떠한 지적인 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적, 지적,
없는 거 없는 사람이 다윗에다가 모세에다가 이사야에다가 온갖 연예인의 풍모를 다 갖고 있는 한 인생이 왔고, 사람들은 거기를 건드리면 피가 멈추고 손 마른 자가 나고 눈을 뜨고,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모일 수가 없죠. 수천 명 모이는 건 기본이었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너 나와 함께 할래? 벌떡 일어나서 그 고액을 받는 그 회사를 관두고 따라 붙잖아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 정도면 이 여성이 주님과 따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반응하는 것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변증하지 않아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이런 존재가 세상에 없거든요. 이런 존재가 그냥 무지랭이 농부였는데, 어부였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냥 그를 추앙해서 신격화시켰다? 아니에요. 저는 잘 몰랐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났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다시 본문을 가만히 볼수록 뭐 빨려드는 느낌이 있죠. 이분 진짜 내 앞에 나타나면 나 무너질 것 같다. 이럴 수가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숱한 나를 매료시켰던 한 측면을 가진 인생들을 종합한 자가 2000년 전에 한 동네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했을 때 반응은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권능만 발휘합니까? 이분이요, 저는 그 공생의 시작점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공생의 첫 시작의 첫 스타트가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 아시죠? 그 혼인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데요? 결혼식 날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적을 행사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더러운 포도주를 내놓는 이적을 뭐하러 합니까? 이건 맥락상 공생의 첫 시작으로 하기에는 너무 우스꽝스러워, 그냥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전 이걸 뭐로 보냐면 긍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딱 시간에 맞는 그 공생의 작업이 있고, 그걸 해내야 6월절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을 맞추기 위해서 나사로는 그 며칠 후에 죽었어야 됐고, 역산해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왜 늦게 갔는가 다 설명이 돼. 6월절 전날 밤에 프로그램을 맞춰야 되고, 6월절 당일날 잡혀야 되고, 그리고 6월절 끝나고 부활하셔야 되는 꽉 짜인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정 역산해 보면 그때 꼭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 출발을 하는데 그 엄마가 야, 저 예식장 저기 지금 술 떨어졌다. 그걸 갑니까?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저거 가면 나 저 벽 떨어지고 일정 다 꼬일 수 있어요. 일정 다 꼬여, 3년 일정이. 근데 그걸 합니다. 처음에 마뜩치 않아 하셨어요, 분명히.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마리아가 야, 저분 주저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막 부탁하고 빨리 해. 그러자 마지못해 자, 그럼 물동이 어떻게 갖고 가봐. 그랬더니만 그 좋은 우리 김용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와인, 그 진짜 좋은 와인이 거기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야? 전도예요? 거기 전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없어요. 그 집안 분위기 깨질까봐 그 잔치 분위기 살려서 더 기뻐하도록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외에는 의미를 못 찾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공생의 기계적인 일정을 깨뜨려가면서까지도 사람들의 부탁이 있고 인정이 있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풀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이분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하고 너희 준비하라고 말하고 해서 그들을 한 다음에 보내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굶었대. 됐어, 야 며칠 굶어도 돼. 하나님 나라 지금 준비하고 코앞에 있는데 금식도 하는데 말이야.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 어떡하냐, 응? 하면서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뤄볼 때 진짜 참된 인간성을 찾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들,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세요.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죠? 응? 이 사람은 남자의 욕망의 시선에서 잠시 기운을 차렸다가 남자의 욕망이 끝나면 쓰레기가 되는 존재예요. 쓰레기가.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예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귀족 얄미운 마리아처럼 공개적으로 난데없이 나타나서 막 울더니 그걸 향유를 부어서 닦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로 미뤄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구나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해석은 제 판단이에요. 왜 공개됐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에게 잃어버린 것은 사회적 명예거든요. 그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이걸 푸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살아나려면 이 흠모할 만한 신성과 인성과 인간의 모든 품성을 안고 있는 한 남성에 의하여 자기가 공인되는 순간을 만나야만 자기는 고개를 들고 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용기가 생겼는지 그 곁으로 가서 눈물이 쏟아진 거죠. 그야말로 경배 외에는 자기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직관이 통한 것 같아요. 이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회적 낙인 앞에서, 자기 죄 앞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부분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목표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지만 긍휼 사역을 반복해서 같이 하십니다. 이 여성이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남성의 욕망에 쓰레기를 받아내는 사람인데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두면 되지? 아시잖아요. 매춘 여성들이 빚을 크게 지고 꼼짝 못한다는 거. 그의 매력이 다할 때까지는 꼭 붙들어 둔다는 게 그 장사치들의 지혜 아니겠어요? 여자는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의 행적에서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저분이다.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저분이다 하고 몰래 가서 탁 만진 것처럼 이 여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께 자석에 끌리듯이 가까이 갔습니다. 삭개오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나무에 올라서 쳐다라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주목받는 인간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 이 친구를 살리려면 저 존재 앞으로 가까이 가야겠다. 이건 마력이자 자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춘 주님을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지금 움직입니다. 이런 존재가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대체 없이, 헌금 없이, 준비 없이, 회개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나 그분하고 지금 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겠는데,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지만 그분 가까이 가면 다 와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고 압도되는 거죠.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는 그런 존재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회개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 존재가 안 한 존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물론 본문에 보면 내가 죄가 크다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본문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얘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탕진했죠.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쯤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가면 회개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탕진하고 본문을 가만 보면 그 도시가 가뭄으로 황폐화되어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임금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세상이 되자 아버지가 그때 떠오른 거예요. 결코 자기 삶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살고 싶은 욕망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갔어요. 염치는 생겼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써주신다면 하여튼 제 한번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 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이 나를 회개를 했으니 내가 받아들여야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한 이유는 그냥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엄청나죠. 그럴 수 없다.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뭐 도장을 찍든지 뭐 손가락 하나 자르고 오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계획 갖고 와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인간이 끝까지 비굴해요. 아이고 그냥 종으로만 삼아주신다면 하는 그 꼴사나운 모습을 하고 왔는데도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자 아버지는 그냥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끌어안습니다. 잃어버린 애를 내 가까이 왔으니까 나는 그것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이 아버지 비유의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런 외면한 것 같지만 큰아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시기 질투로 너무 화가 나 있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맞이하러 나가서 설득합니다. 연민과 긍휼이 있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로 비유된 우리 주님이. 큰아들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스스로 외면했죠. 그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직관, 그 마음의 파동을 믿어주세요. 진정한 우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존재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 시간에 계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먼 발치에 계시지 마세요. 학교는 멀리 있다가 걸려가지고 끌려가죠. 앞으로 끌려가자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간 것만으로 그 이후의 변화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시간 그 복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찬양팀 몇 팀이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조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우리를 압도할 만한 우리 주님, 긍휼의 주님, 조건 없이 환대하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오고자 함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는 스몰 토크로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할 일은 뭐냐면 가까이 오기. 주님 곁에 가까이 가기만 하세요.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자기의 짐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출구가 없다. 근데 주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움직입니다. 마음은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연예인 보고도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배우 때문에도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에 움직이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심, 이 인격적 만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이 마땅히 견지해야 될 중심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나 만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복음의 운동은 주님과 일단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대개 본문에 길게 나오는 자들은 나중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돌아갔을까요? 매춘 여성으로? 저는 이 기점을 통하여 사회적인 낙인이 공인으로 바뀌면서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실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봅시다. 전 오늘 기도회 하려고 기도 제목을 지금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가까이 나온 주님과 만나자고. 각자의 처지에 맞는 도움이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여인의 격동을 자아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곁에, 주님 발 곁에 내 눈물 떨어지는 그 거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속 갖고 있었던 내 감정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내 결핍 내놓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목표 때문에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살리고 보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시고 무조건 환대하시고 그 낙인을 뜯어주십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하실 말씀을 내놓으십시오. 각자의 기도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 불러주시니 갑니다. 제 마음을 이끄는 대로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 혼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가 감히 당신 곁으로 갑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과거를 돌아볼 때 주님께 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망하고 배신당했던 모든 과거를 내리고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 하나님,
넘치는 체온을 느낍니다. 깨어서 그 동네에 지인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줄 그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몰 토크로 시작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더 깊은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가 정말 깊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쏟아놓아야 될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여인은 자신의 삶의 실체를, 자신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은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이 가장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 이것이 아니면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늘 걸리는 그 부분들,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등을 베푸셔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있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분들, 주님 앞에 나의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인생의 짐이, 내가 준 삶의 짐이 무거워서 지쳐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짐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가정교회별로 앉아 계실 텐데 이 바로 여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공동체 안에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또 그런 아픔들을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정말 스스로 각자 가지고 있는 짐과 이 걸림돌들을 함께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그걸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짐을 사로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중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새로운 비전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걱정들, 하나님 그 짐들을 가정교회 안에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분별해가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마다 다양한 어려움과 상황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분별해 주시옵소서. 그 가족 옆에 있다면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정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한 손을 얹고 손을 잡고 함께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안에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너무 약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랑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을 흘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만나고 사랑하고 기뻐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현장 속에 주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버지가 지식을 내서라도 지우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너희 주신 나한테 것처럼 우리 가정들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즐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주시옵소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아버지 가정교회가 우리 가정교회 안에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족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통해서 도와주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서로 손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네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잡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 정말 가장 약한 저로부터 또 목사님의 일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가정교회도 여정이 있습니다. 가정 깊어졌을 때도 있지만 또 낙심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가정교회도 있고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가정교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만져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교회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 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함을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인지를 좀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도 실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뜨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안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서도원 형제. 지금 방사선 치료를 25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고통 속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기도문을 올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그것을 더 바라보며 기도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여름 수련회를 갈 때 발병되어져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할 때도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원 형제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 고통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교회 안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또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님의 또 아버지의 고통 속에 오랜 동안 지친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주원 형제와 또 가정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그것을 일어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원 형제 이 수련회 때 발병이 되어서 이제 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원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헌신가족 주님들하고 목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악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우리 가정교회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지체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우리의 공동을 통해서 함께 의지하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오랜 동안 아버지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간호하고 돌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로교회가 그동안 여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공간을만 이동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새로운 공간을 옮길 때마다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예배할 수 있기 위해 애써왔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소로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소로임에 예배드리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공동체 안에 여러 서로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로 같이 가게도 있었고 또 엄마 먼저와 서로 배움과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소로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소중한 우리 하늘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감사와 소망과 기쁨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하나 되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소로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기억합시다. 바라봅시다. 함께 상상하며 꿈꿉시다. 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들, 소명과 꿈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재구성하시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소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소로교회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여러 공간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예배하며 가지는 어떤 여러 소망과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너무 좋은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성을 이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에 아버지 디렉터 되어주셔서 저를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하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서로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화해된 자로서의 스몰 토크를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그 주님 앞에 작은 이야기를 시작해서 깊이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허락받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삶이 나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삶을 오픈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주님께서 세워가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교회와 서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서로교회 하늘가족과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수련회 첫째 날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잠깐 옆 분들과 하루 어떠셨는지 잠깐 스몰 톡 해볼까요?